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1장 26절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지성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을 아담 곁으로 지나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제깍제깍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만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에 빠진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의 영이 죽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삶이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몸짓고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께 나오면 땅의 길, 사망의 길과 하늘의 길,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 아멘. 그런데 제가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늘의 길, 이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이 땅의 길,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의 길, 생명의 길로 불러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폐병으로 죽음의 직전에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꿈이 세상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사촌 오빠가 한의사가 있었는데 저를 데려다가 한의사 되게 하겠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세상의 길을 가다가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하루속히 예수 영접하고 예수 체험하셔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폐병에 걸려서 희망이 완전히 구겨져 휴지처럼 되었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강제로 우리 어머니가 예사촌들을 시켜서 저를 업고 니아가다 태우고 이래서 부흥성에 산상집회 부흥성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세로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다녔었던 거죠. 정말 그때 돈보다 지위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예수님을 이 구원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생애 속에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나를 병의 질병에서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 일으켜 주셔서 내 영혼 속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늘에 가는 생명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정말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취사 선택을 한 거죠. 말씀은 취사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100%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동안은 땅의 길, 교회에 와서 몸만 앉았지 땅의 길,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약 땅의 길, 사망의 길에서 이러한 병고침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저는 생명의 길을 들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절망에서 건져주심으로 이제 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또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절망에서 건져주심으로 영안이 열렸어요. 하늘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이 바로 나에게 영원한 축복의 길이라는 걸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이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55장 6절에서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너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하늘의 길을 열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 앞길을 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고와 사건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우리에게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이 사망으로서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천국 가는 그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우리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준 걸 믿으면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길이 되신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길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제 쫓아옵니다. 앞에는 이제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어떤 때는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사방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길을 만드셨는데 바로 바닷속에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건너 이제 홍해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내내어서 그 뒤를 따라다가 바다에 이제 들어가는데 바다가 그들을 수장시켜 그들은 모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는 길이 없어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여러분, 이렇게 길이 막힐 때에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 애갓집이 이 대천 그때는 읍이었습니다. 그 건너편에, 강 건너편에 궁천리가 있어요. 여기가 우리 애삼촌 집입니다. 이 대천 시내에서 가려면은 저 어렸을 때는 징검다리가 있었고 조금 있으니까 다리를 놨어요. 그 다리 위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천 해수욕장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역전에서 내리고 조금 가면은 다리를 통과합니다. 그게 바로 건너면은 그 우리 궁천리 애갓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갓집에서 대천 시내에 또 들어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여름이 다가오고 장마철이 이렇게 되면은 물이 넘쳐서 이 다리를 건너가기가 몹시 힘들어요. 물이 철렁철렁 하면서 다리 그 위로 그냥 위에서 쏟아지는 것 같이 무섭게 흐르는 것입니다. 보면은 돼지도 떠서 내려오고 소도 떠서 내려오고 홍수가 나니까요. 얼마나 무섭게 물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을 지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시내는 안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어느 날 두 사람이 다리를 건너가는데 앞서 건너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쩌벅쩌벅 건너갔어요. 그런데 뒤에 따르는 두 번째 사람은 다리 중간쯤 오다가 다리가 이렇게 오그라져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누가 겁나서가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걷는 사람이
여기 건너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 쳐다보고 나오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쪼벅쪼벅해서 이제 두 번째 사람도 건넜어요. 두 번째 사람도 그 자리를 무사히 건너는 것을 봤어요. 우리 인생도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은 다리가 오그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하늘을 바라보고 주위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성도들의 새벽 기도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한국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집에서 고민하지 않고 새벽에 일찍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희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머니가 38살에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막내 막 나서 3개월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마귀를 섬기고 귀신 섬기면은 그 집에 귀신이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린다, 엄청나게 역사해요. 뭐 조그만 일이 있으면 데려다가 굳온다, 엄청나게 역사하는 집안입니다. 좀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점 본다, 그러면 그 집에 엄청나게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점 쳐주고 이 경을 읽어주러 다니까 우리 집안에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하는 거죠. 그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시는 배가 이렇게 남산마을. 지금 생각하니까 간암인 것 같아요. 배가 통통 부었어요. 근데 우리 이모가 우리 할머니에게 가서 이제 해볼 것 다 해봤으니까 이제 해볼 것 다 해보지 않느냐고 우리 할머니 뭐 그러니까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거 하도록 해달라고. 이게 뭐냐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알지 않냐고. 사돈이 아시니까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좀 드리려고 그런다고. 당신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차례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거짓말같이 정말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후에 바로 11시쯤에 오셨어요. 점심도 안 잡수고 보혈의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을 막 땀이 나도록 부르고 계속 부르고 오후 4시, 5시, 6시, 8시쯤 됐을 거예요. 그때 시간도 없으니까 하신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러고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가셨는데 조금 있으니까 뭐 오강을 가져라, 우리 이모가 오강을 가져라 그래. 오강에다가 막 이제 쏟아내놨어요. 배가 이제 푹 꺼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우리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일날도 나가고 농사철에 그리 바빠도 예배만을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할머니가 무당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만난다고 가셨어요.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는 가지고 절간으로 갔어요. 절간. 돈 싸가지고, 그것도 싸가지고 뭐 단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절간으로 가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보고 싶은 모양이에요. 할머니 찾은다고 이제 간 거예요. 어디로? 대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대전에 갔는데 그 무슨 동인가? 거기에 절간에 할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거기 가서 오시질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 모시러 간다고 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할아버지하고 같이 주무시는데 이 펄펄 뛰어갔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 우리 74년 같아요. 체격이 좋아요. 예, 쌀 이거 뭐 한 손 메고 가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무시는데요. 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요. 웍웍 하더니 숨을 못 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이 허혈지더라는 거예요. 한참 용을 쓰더니 우리 할아버지만 용을 썼다래. 용을 쓰더니 푹 하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가 목사님이고 제가 귀신을 잘 쫓지 않습니까? 귀신이 잡아간 거죠. 그때 우리 아버지는 바로 예수를 믿어서 아직 능력을 받지 못한 상태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팔남매라요. 근데 연년생도 있고요. 우리 어머니가 18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 18살에 결혼해가지고 그 이후에 쭉 낳았으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마침 또 이 노름물에서 우리가 무슨이 6인가 있었어요. 부자요. 예, 염전도 하고 염전 천연도 하고 블루떼에서도 소금 만들고 사업가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가에다가 그게 모습이 많은 거죠. 그것을 노름에서 그냥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고 정산가리라는 농약이 있어요. 그걸 먹고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저 섬에는 그런 거 약 같은 거 없으니까 섬에로 데려가서 섬에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하늘이 노랗고 땅은 보이지 않더라 이러더라고요. 하늘이 노랗고 땅이 보이지 않는다. 앞이 캄캄해, 눈이 캄캄해,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는지 우리 어머니가 이놈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이 생각해요. 빚은 많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냥 40분 1시간 가는 데를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돕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어머니뿐 아니라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땅만 보지 말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뭐냐?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당할 때에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능력을 받았어요. 새벽 예배 나가시고 철예배 나가시고 수요일 예배 나가시고 금요일 날 또 속장하시고 구역장이죠. 얼마나 기도를 밤새가 철회하시고 이놈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게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너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요 은행에 저축해놓은 거 많고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험제도가 또 잘 돼 있어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대학병원들 얼마나 병 잘 고쳐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심령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성경을 읽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혹은 금식기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 창세기 18장에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은 해결할 방책이 없으나 하나님에게는 해결 방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죠?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신다. 첫째는 뭐라고요? 기도하면 앞이 안 보이고 사방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 수르 광야에 이제 들어갔는데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사흘길을.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광야에 햇빛이 어떻게 내려쬐는지 몸이 불 붙는 것 같이 타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먹어보니까 물이 있어서 못 먹겠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가 한계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와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따라 나온 것이 이제 원망스러운 거예요. 모세 따라 나온 것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다리를 쭉 뻗고 땅을 치며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세는 이제 탈났습니다. 그들같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차라리 거기서 종으로 있는 게 낫지 여기 남아서 이게 죽으려고 나왔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여러분 문제 해답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는 물을 달게 하는 그 나무가 물가에 있었지만은 그 물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순종하여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길도 이미 예비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보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해주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이제 고기가 없다고 모세를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지만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또 불평이 생겼습니다. 배도 고프고 고기도 먹고 싶고 이렇게 못 살겠다 죽겠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 천막 주변에 요 달걀처럼 이렇게 나달처럼 만나가 눈처럼 내려올 것이니
그것을 모아서 볶기도 하고 또 굽기도 하고 또 삶아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새카만토록 메추르기를 이 바닷가에 사는 그 고기입니다. 새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진 위에 떨어지게 할 테니 그것을 실컷 잡아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밥을 주시고 메추리를 통해서 고기를 먹였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광야에서, 거기도 광야입니다, 남녀 5,000명 부녀자까지 기만 명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실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6월 달이에요. 지금은 몇 월 달이에요? 예, 우리가 알죠. 6월 둘째 주입니다. 6월이 되면은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6.25 한국 전쟁이 생각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에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6월 25일 발발한 이 전쟁, 6.25 전쟁이 발발한 날은 바로 주일 아침 새벽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남한을 향해 침략했던 것이죠. 북한이. 얼마 안 있어서 서울이 이제 함락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비참한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북한 군인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서 저 낙동강까지 왔습니다. 이제 당시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낙동강 이 방위선만 이제 뚫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판입니다. 그때에 한국교회가 저 부산과 경상도 그쪽에,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한국교회가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그 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경남도청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운동장에서 기도하고 백사장 여러 장소에서 모여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도와 집회들이 있은 며칠 후에 성공의 확률이 5,00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가더 장군.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나라의 운명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길은 믿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 제가 오래전에 서울 길동에서 목회할 때에 매일 밤 3년 동안 철야 집회를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 동안. 낮에는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이 철야 집회를 3년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마음에 이제 불안증과 불면증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할아버지를 우리 교인들이 모시고 오셨어요. 하루는 대학병원 신경과를 많이 다녔는데 서울대학병원도 돈 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병원은 다 다니고 좋은 약은 다 썼어요.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안수 기도를 부탁해서 안수 기도를 간절히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또 부탁을 했어요. 한 번 기도 받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세요 했어요. 병만 낫는다면은 목사님 무슨 일을 못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만 하나님이 고쳐준다면 제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모시라고 해서 신방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드린다고 그 당시에 양복이 얼마나 비싼데 양복 한 벌을 사다가 다 걸어놓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셔서 참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올 때는 처음에는 몸이 빼싹 말랐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살이 두룩두룩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에요. 신경쇠약성이에요. 그래 이 할아버지 성도님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제가 거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철야 예배에 나오시고 계속 나오시고, 저는 철야 예배도 지금같이 2시간 정도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4시까지 오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때 이제 5시 6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기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이 철야 예배에 나오셔서 매달려 제가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손을 바짝 들고 무릎 딱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기도하는 줄 알아요. 딱 무릎 꿇고 정자세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도무지 교회에 조금 나오다가 그만 그것도 걷어 차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체험해야, 체험의 신앙을 가져야 무슨 일이 있어도 코로나 이거 문제가 아니죠. 성경을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모두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울 그리고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내일이면 먹을 것이 차고 넘친다고 그러니 정신없는 얘기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왕을 모시는 장관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듣고서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 장관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 장관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보긴 봤어요. 그런데 먹지를 못했어요. 왜요? 그 성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으니까 와 몰릴 때에 그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는 기대를 걸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금요 철야 기도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은 금식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앞에서 이 하늘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성령 충만하시도록 우리 430장을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높여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